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0번째 시간, 약함이 자랑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위해서 첫 번째 펜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간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한자 한자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그 펜을 놓았을 때 갑자기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에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심정에 지금까지 썼던 그 방향이나 어조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투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장부터입니다. 10장 이전만 해도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저들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그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다시 거짓 교사들이 이 성도들을 꼬여서 그들 가운데 이 성도들이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10장부터는 아주 강한 어조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을 현혹했는데 그 모습을 자세하게 보면 사람들의 약함을 이렇게 건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에게 대표적인 약함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물질적인 것, 두 번째는 외면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갈라놓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분을 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보면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이겁니다.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했던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고 지금 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례를 받지 않는 그 이유가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본인이 떳떳하면 사례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지난 1년간 1년 전에 시작했다가 잠시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와 선교헌금을 모으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번져 나가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례를 받지 않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선교헌금이란 명목하에 그 모든 헌금을 본인 스스로 착복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짓된 말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물질에 약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100원만 덜 받아도 얼마나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 게 사람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이 바울의 사역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자 그의 모든 사역까지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마게도니아, 즉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하지만 너희에게 받지 않은 것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 너희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에 결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그렇게 결정했냐?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되어 있었던 떠돌이 철학자들 그리고 연설가들이 자신의 논리를 설파하면서 돈을 받는 그 모습에 혹여나 복음도 그런 세상의 논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것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만큼은 사례를 받지 않고 이 지역을 아주 특수 선교라고 생각하고 특수하게 선교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이용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갖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첫 번째 흔들어 놨던 건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역에 문제 삼는 건 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많은 문서에 보면 바울은 실제적으로 외모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디 태생입니까? 중동, 이스라엘 지방 그 근처 태생이잖아요. 다소 지방의 출신이고 그 근처의 태생이고 지금 이 사역하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유럽인들 모습일 겁니다. 지금도 동양인들에 관해서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양인이 지나가면 눈을 찍거나 칭칭총 중국 사람이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매력적으로 생기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또한 이 수사학, 철학, 연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리스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했던 이 고린도 지역, 그것에 비해서 바울은 글은 괜찮았지만 언변변에서 많은 것이 부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됐죠. 그러니까 많은 문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뒤에서 글로 장난질한다고.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지난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쭉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오늘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이야기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적 배경을 보고 오늘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 말씀은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해놓고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에 빠진 이 거짓 교사들을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을 그런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마지막에선 다시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줘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여러분, 서로 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첫 번째, 공통의 주제가 있어야 돼요. 처음 만난 사람들 공통의 주제 찾으려고 얼마나 있습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취미가 뭐예요? 학교는 어디 출신이에요?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다 한 가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술술 풀려요. 대화에 있어서 첫 번째는 공통의 주제를 찾는 것.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 뭐냐?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대상하고 눈높이가 다르면 대화가 이어지다가 툭툭 끊깁니다. 끊어져요. 특별히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더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죠. 아이에게 사칙 연산을 갖다가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사칙 연산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연산이 뭐냐면 수에 관해서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의 사삼법이야.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원소 N3를 이루어진 그 새로운 집합 S3로 만들기 위해서는 N3에 N1, N2 이런 것의 집합에 S3, S2를 취할 때 이런 집합이 원소가 전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대체? 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수학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사칙연산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사과가 두 개가 있는 바구니가 있어. 이 두 개가 있는 바구니, 그러면 총 바구니에는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을까? 몇 개 들어있죠? 4개. 사과가 2개가 있는 두 바구니가 있어. 다시 할게요. 사과가 2개가 있는 두 바구니가 있어. 그럼 사과가 총 바구니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예, 이 정도 돼야지 우리 초등학교 성도죠. 네, 맞아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바울은 지금 마찬가지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세상의 지식 그리고 자신의 혈통을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의 현혹되었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 일단 대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나눠야지만 뭔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공통의 주제를 찾고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로 나도 받아줘. 일단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17절 그 말씀도 이어갑니다. 17절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이겁니다. 이건 주께 받은 말씀은 아니다. 그 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거짓 교사들, 그들과 같은 기준으로 나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먼저 그 육신의 자랑을 하기 전에 그 앞서 19절에서 20절에 거짓 교사를 용납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의 어리석음부터 책망합니다. 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린도 지역은 최고의 선, 최고의 덕을 지혜로 봤습니다. 항상 지혜로 봐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했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미덕이었어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지혜로 어떤 생각과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였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어떨까? 가면을 쓰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는 어떤 모습인가? 20절 말씀이 쭉 나옵니다. 말씀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0절에 나와 있는 모습은 그거예요. 첫 번째, 거짓 교사의 모습,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노예로 삼고 잡아먹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성도들의 영혼과 물질을 갖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나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보면 그들의 모습은 빼앗는다라고 합니다. 이 빼앗는다라는 헬라어 람바네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세는 거짓 교사들이 그물 친 곳에 잡혀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지막,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자랑하면서 뺨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했다. 자랑하며 뺨을 쳤다라는 거예요. 뺨을 쳤다, 이게 뭐냐면 폭력을 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폭력을 가해도 그것을 권위로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고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용납했던 거예요.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종으로 삼고 물질을 강탈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폭력을 가해도 그 모든 것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지혜의 헛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반면 어떠하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1절 이해되세요?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나는 이란 단어 뒤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라는 것을 삽입해서 읽으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약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이제 그 약함을 가지고 담대히 나의 이야기를 꺼내겠다. 그 약함을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꺼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 상반절에 본격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자랑을 그 기준에 따라서 나도 이 얘기한다 라고 하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하는 거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23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말이 왜 붙었을까요?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그 고귀하고 성별되고 구별된 그 일을 하는 것을 인간의 자랑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미친 일이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하도 자랑하니 나도 할 수 없이 말하는데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욱 회폐를, 더욱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보다 앞섭니다. 탁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듯 본격적으로 본인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23절 하반절에 딱 들어가서 자랑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세상 입장에서 약하고 부끄러운 얘기를 쭉 꺼냅니다. 23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탁월한 지도자의 상은 어떤 상이냐면 그들 생각 속에, 이 헬라 철학 생각 속에 어떤 사람이냐, 그런 시련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로 시련이 오더라도 다 비켜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승승장구한 삶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삶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의 자랑은 도리어 약하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하나씩 한번 봅시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대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사람에게 매질을 할 때 최대로 할 수 있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그 매의 대수는 몇 대? 40대예요.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에 40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라고 되어 있죠. 왜 이랬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질을 할 때 숫자를 세겠죠. 40대까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깜빡하고 숫자를 갖다가 틀리게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대, 두 대, 세 대, 세 대, 네 대, 5대 쭉 해서 40대 갔어요. 그럼 총 몇 대를 때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41대. 역시 수학을 잘하네요. 41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를 때렸대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유대인의 구전 이 율법책인 미슈나에 아예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죄인에게 있어서 몇 대를 매질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매 이렇게 딱 아예 써놨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40대, 그러니까 39대를, 율법에는 신명기에는 40대라고 쓰여있지만 실제적으로는 39대를 이렇게 때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맞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놓여졌던 순간이 5번이에요. 그 외에도 봅시죠. 25절에 보면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있었고, 26절에 강도, 동족, 이방,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수많은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주리며 춥고 헐벗었대요. 이처럼 육체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대요. 28절에 나오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앞서 말한 그 육신의 모든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 마음의 고통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겠냐. 이 애탄다는 말, 헬라 원어 보면 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면 내 마음이 불탔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여러 가지 소문들,
그것 앞에 바울은 맨날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을 바라봤고 때로는 연민으로 때로는 불붙는 분노로 염려 속에 매일매일 지냈던 거죠.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그 철학자들이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마음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약함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 약함이 나의 마음의 자랑이라고. 결국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육신적인 고통도, 육신적인 약함도, 마음의 고통, 마음의 염려 또한 나의 다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요즘 사람들이 뭐 군대에서 그런 자랑 하잖아요. 나 정말 어려운 일 겪었어. 막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 뭐 유격 훈련 몇 번 받았어. 이런 어려운 일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건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보여주는 것이면서요. 또한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세우셨고 성도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내가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자랑했고요.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신 것을 드러내며 자랑했던 거예요. 주님을 자랑했고 주님을 영광 돌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 다 아세요. 31절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 모든 건 끝나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32절에서부터 33절의 에피소드는 바울이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다음 주에 있는 또 약함에 대한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12장도 그 말씀과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같은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내 호흡을 가다듬고 꺼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이 쓰실 여백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함이 자랑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쓰실 여백이 됩니다. 그래서 약함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약함이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백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자리입니다. 내가 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 안에 많이 쓰여있는, 세상적인 많이 쓰여있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비어있고 약한 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실 여백으로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쓰신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물자기를 세상 온 만방에 흘려보내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내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살아주셨는데요. 주님, 오직 나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오니 그곳에, 그 빈 곳에 주님 글씨를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비어있는 모든 것, 우리의 약한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함이 세상에 보기엔 비어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분명히 주님께서 쓰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총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내 삶을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그 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했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했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주님, 그 약함이 자랑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비어있는 자리에 주님이 분명 쓰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뭐라고 그래도,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오직 주님만이 인정하시면 될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하나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